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2장 5절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기억하게 하는 이름, 기념칭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했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는 요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기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존재 원인은 부모님에게 있죠.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창조주로서의 기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여호와께서 있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은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렇다면 그분 외에 온 우주 만물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첫 번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 인간을 구원한다는 구원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신다는 이 종말론, 이 3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는 부모가 없어 그런 얘기고요.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 주장이죠.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존재해. 그 얘기는 자식이 나는 엄마 아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존재하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져갈 테니 네 스스로 존재해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신 생명을 다시 가져가는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 3번째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입니다. 왜 심판주가 되는가? 우주 만물이 인간이든 무엇이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자에게 무슨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존재하도록 한 생명을 반납해라. 그렇게 하고도 존재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죠. 하나님이 있게 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돌려주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는 사람도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드디어 우리가 창조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물론이죠. 우리 시합 한번 해볼까요? 그래, 좋다. 시합해보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왜 멈추셨을까요? 네가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게 한 것, 그 범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보다 크신 분이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존재를 상실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맞죠? 자, 그럼 루시퍼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지 아니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했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원래 자기 처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상실하죠? 존재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를 떠났으니까 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멸해집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마귀를 없애신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죄 지으면 그 지옥의 그 영원한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아이고 뜨거워라 한다고 하는데, 그 영원한 그 불, 그 영원한 지옥에서 누가 왕 노릇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에서 왕 노릇하면 하나님이 지옥의 왕이겠네요?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사탄이 왕 노릇합니까? 아니, 사탄이 죄 지어서 거기 왔는데 왜 사탄이 왕 노릇하죠? 여러분, 지옥에서 누가 왕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지옥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 지옥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사탄이 왕이라면 아니 거기서도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영원히 왕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지옥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들 보면 다 이런 식인 거죠.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아무튼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지옥에서 누군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지옥행이다, 그렇게 사람을 지옥으로 던지면 사탄이 삼지창으로 사람을 콱 찍어가지고 불 속으로 확 던지죠? 불로만 태우고 지지는 게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다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딱 보내면 거기서 사탄이 딱 받아가지고 하나 왔네, 둘 왔네, 딱 받아가지고 사람 고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보내주고 사탄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사탄이 동업자네요. 하나님이 직접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사탄에게 일감을 준 겁니까? 사탄 쓸모있네요. 영원히 쓸모있겠네요.
사탄이 죄의 장본인인데 지옥에서 사람들 괴롭히고 아주 신났네요. 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뭡니까? 예?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을 당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고통을 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어도 문제고요. 사탄이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아시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성경을 오해한 겁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의 대표적인 것이 영원 지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어 놓고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그렇게 고생하게 한다는 거죠.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20, 30년 살고 죽었는데 그 사람 지옥에 집어넣고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해요? 아, 무섭다. 이거 잘못하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토록 아이고 뜨거라, 내 혀에 물 한 방울 주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놈,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 줬는데 너 나 안 믿었지? 예수 안 믿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영원히 고문받아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만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공의와 심판을 무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해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 믿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다시 봅시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며 없애십니다. 왜요?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모든 피조물의 처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기가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피조물은 무엇이든지 다 없어집니다. 누구도 없어집니까? 마귀도 없어집니다. 또 누구도 없어져요? 사람도 없어집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고문받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없어집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그런데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방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했던 걸 내가 반납해야 됩니다. 케루빔 천사 루시퍼가 마귀가 됐어요.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인데 쫓겨난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가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을 내쫓지 않았어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 한 번 지었다고 바로 내쫓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에게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호소하셨어요.
그때 돌아갔어야 하는데 이 천천만만 셀 수도 없는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사탄한테 넘어갔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들을 언제 멸망시킬 것인가? 그 날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확실한 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창시자인 사탄은 영원히 없어지는데 그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 지은 사람은 불 속에서 영원히 아이고 뜨거워라 뜨거워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판단이 공평한가요? 그렇지 않죠. 사탄이 영원히 없어진다면 죄인도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고문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탄도 없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악인도 없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는가?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영원토록 아이고 뜨거워 하고 있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10절부터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했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최후 심판과 영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부동산 소유 많은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중에 다 누구께 돼요? 죄송하지만 온유한 자들이 그거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내 땅 없고 내 집 없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게 전부 우리께 됩니다. 한번은 어떤 할머니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은행도 못 믿고 그 돈을 안고 자고, 그리고 이제 또 장롱에 넣어놓고는 그냥 시간만 나면 장롱사를 한번 열어보면서 그거 보면서 아이고 좋아라 웃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 생각엔 저 돈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다들 기대하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할머니가 얘들아 저 서랍 열어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걸 나눠주려나 보다. 모두 긴장하게 됐죠.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내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양푼 좀 가져와라. 그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양푼에 딱 담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돈을 다 태우고는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 재를 다 마시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대통령이나 기업가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할 거 없이 이 재물과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데 내가 공간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나를 정복해버려요? 시간이 나를 정복해버립니다. 내가 시간에게 정복당하고 나면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전혀 내게 아니죠. 내가 차지했던 그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날렸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세상의 공간과 물질이 정말 자기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람이 돼야 해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영원히 소유하려면 영생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없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시간에 정복되고 아무것도 소유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함께 사라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은 없어지지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무엇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은 날로 뭐 해집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시간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날로 뭐 해진다 그래요? 새로워져요. 시간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시간과 사라지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루라도 먼저 만들어진 것은 하루라도 먼저 낡아집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하루를 살면 하루 젊어지고 이틀을 살면 이틀 젊어지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면 뭐가 정복된 상태입니까? 시간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시간을 정복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가?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완성되고 시간이 정복된 상태입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물질의 소유자가 돼요. 여러분이 애써서 소유한 그 부동산 조금 있으면 다 남주게 됩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이 물질의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어떻게 됩니까? 존재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무슨 주장과 같다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그걸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호소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쫓겨나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유리하는 별들, 이것저것 떠도는 신세가 됐어요. 저기 가서 찝쩍거리고 여기 가서 찝쩍거리고 그렇게 떠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사탄이 기회를 엿보다가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와 같이 되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건 누구와 상관없이 되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상관없이 너도 뭐 할 수 있다? 너도 창조주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게 어떻게 되는가?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처럼 너도 창조도 할 수 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갔죠.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와 같이 되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의 그 실제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구를 떠나도록? 그리스도를 떠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의 그 실상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
루시퍼도 자기 처소를 떠나 사탄이 됐지요. 똑같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기념칭호인데 그 기념칭호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께서 있게 해준 존재를 반납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에는 첫 번째 존재 양식의 기념, 두 번째 창조주로서의 기념, 세 번째 심판주로서의 기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과 상관없이 나는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신다?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분으로서만 내가 존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존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를 회복하는 사람은 무엇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복하니까 시간을 거슬러 가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만 위한 게 아닙니다. 하늘도 천사도 온 우주에게도 필요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예.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룹니다. 사탄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뿌리면서 선동했어요. 하나님을 오해시켰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기만을 온 우주가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해 많이 받잖아요. 각종 비난 그런 거에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짓 선동이 다 벗겨졌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거나 오해하면서 그 사탄이 만들어 온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럴진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온갖 음해와 비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임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시인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여호와는 생명과 생존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첫 번째 존재 양식에 대한 기념이고요. 두 번째 창조주로서의 기념, 세 번째 심판주로서의 기념, 네 번째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은혜가 더 무궁할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실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기념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요. 그 이름 속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포함시켜 두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며 우주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이름 안에 이미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기록할 때에 그 이름 속에 포함된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심판주 여호와, 생명과 구주의 여호와, 그 여호와 안에 영원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